어린이 주일인데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오늘 말씀이 좀 어렵지만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는데 가끔 가다가 야구 얘기를 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목사님들이 지지하는 야구팀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이 LG, 제 주위에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삼성, 어떤 분은 롯데, 저는 한화를 응원합니다. 제가 한화를 이렇게 좋아하게 된 것은 유현진 때부터예요. 제가 유현진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잠실구장에 혼자 가서 유현진 던지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현진을 응원하면서 미국 가서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초에 한화가 선수 스카웃을 많이 했습니다. 제일 많이 돈을 들여서 아마도 제일 비싼 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올해는 한화가 잘하지 않겠느냐.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도 안 될 걸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참 이렇게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감독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의 감독이 옛날 SK 우승시킬 때에 그 자신의 틀, 자신의 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똑같이 답습하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선수들과 소통을 잘 못한대. 그러니까 이 감독의 지도력은 카리스마, 권위의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과의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가 되지 못하고 소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잘할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경의 생활과학이 부도가 났습니다. 우리가 친숙한 스팀 다리미와 스팀 청소기로 히트를 쳤던 기업이에요. 제가 어디서 그런 글을 봤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변화되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스팀 다리미와 스팀 청소기를 내면서 이렇게 해서 됐다. 자기의 그 성공 방식,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 성공 방식에서 새롭게 변화되지 못해서 결국은 망하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소통이에요.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것이 소통이에요. 또 하나는 변화입니다. 소통하지 못하면은, 변화하지 못하면은 망한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우리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생명력은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다. 성장은 변화입니다. 변화가 없는 것은 죽은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저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언런이라는 단어를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다 그럴 때 영어로 learn 그럽니다. 그렇죠? 그럼 unlearn은 뭘까요? unlearn은 뭘까요? 네? 안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는요, 이런 의미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페인트 칠을 이렇게 했다가 얼마간 세월이 지나면은 이 페인트 칠을 꼭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페인트 칠의 좋은 것이 뭐냐면은 다시 해서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언론은 거기에 딱 맞는 것 같아요. 페인트 칠 다시 하려면 무슨 작업을 해야 돼요? 전에 것을 사포질해가지고 전에 것을 벗겨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언론입니다.
언론은 본래 기업에서 쓰던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은 과거의 성공 방식, 과거의 성공 공식, 과거의 성공 기준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실패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은 뭐냐면은 나의 틀을 깨트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필름 회사들이 있습니다. 코닥과 후지를 우리는 지금 그 이름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이 코닥과 후지가 이게 언론을 하지 않았어. 과거의 방식 이렇게 여태까지 해왔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언론을 해야 돼요. 나의 틀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릴런을 하는 거예요. 언론을 하고 릴런을 하고 바로 변화와 성장입니다. 수예배 때 합니다만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언론을 하지 않으면은 릴런을 하지 않으면은 버림을 받습니다. 많은 어른들을 보면서 박제가 되어버린 것을 여러분 그런 모습 많이 보지 않나요? 생명력이 없고 새로움도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호랑이 같은데 박제예요. 어떤 분은 독수리 같은데 박제예요. 아무 영향력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살아있지만 아주 정지되어 버지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서 딱 멈춰져 가지고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언론과 릴런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됨은 뭘로 나타나냐면은 인격과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됨은 인격과 관계에서 나타나요. 이 인격이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격이 성장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자녀편에서 보면은 부모된 여러분이 언론하지 않으면은 자녀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똑같은 말만 하고 뻔한 말만 하고 항상 가르치려고만 하고 들을 줄 모르고 그러면은 자녀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소통이 중요한데 소통이 되려면은 가르치려는 자세를 버릴 때 비로소 소통이 됩니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 하는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모처럼 분위기 잡고 잘 분위기 잡혀서 자녀와 부모가 얘기를 합니다. 자녀가 얘기해요. 엄마 이럴 때 참 섭섭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대뜸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너한테 더 섭섭했어. 에? 그래 미안하다 소리 한마디 못하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냐. 자기 말만 하고 자기 변명만 하고. 여러분 혹시 그러지는 않죠?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 하는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을 원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소통이 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마르다가 마리아에 대해서 일러요.
뭐라고 일러요? 지금 바쁜데 마리아는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선생님 무릎 앞에 앉아서 선생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마리아가 좋은 걸 택했다고 말합니다. 아마 마리아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르다를 나무라십니다. 그걸 잘 생각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칭찬을 하냐면은 마리아는 듣는 자세를 갖고 있다. 마리아는 들을 줄 안다. 마리아는 배우는 자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마리아는 새로워지려는 그런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마르다는 어떤 자세예요? 예수님까지도 가르치려 합니다. 전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제일 불행한 자가 또 어떤 자냐면은 듣지 못하는 자, 자기 말만 하는 자, 가르치려는 자세를 가진 자가 제일 불행한 자라고 보여요. 누구든지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 끊임없이 가르치려는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이 들어서 나는 더 이상 변화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성숙하지 않겠습니다. 곧 망할 거예요. 생명의 특성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은 변화와 성숙입니다. 우리 인생은 끝까지 자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자라나야 되는 과정으로서의 인생이기 때문에 끝까지 변화되고 성숙이 되어야 됩니다. 왜 성숙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어른이 되면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성숙할 때 비로소 자유스러움을 느껴요. 성숙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다 항상 걸려요. 성숙하지 않으면 인생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성숙할 때 비로소 단순하고 성숙할 때 자유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 사람, 여러분의 주위 사람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내 주위 사람,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배우자는 잘 변화되고 있나? 내 배우자는 멈춰버린 상태가 아닌가? 어때요? 자신도 관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성장되고 있는가? 이 중에 한 분 정도는 5년 전 그대로, 10년 전 그대로 살아가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고 가치관이 전혀 바뀌지 않고 말하는 것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자녀가 이미 부모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포기하고 있는데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에게 너 내가 얼마나 좋은 엄마인 줄 아냐? 나 같은 시어머니가 또 어디 있느냐? 서로 딴 말을 해요. 자녀는 어렵다고 그러는데 자녀는 할 말이 있다고 좀 들어달라고 그러는데 전혀 듣지 못하는 부모. 여러분 들으십시오. 서로 딴 말하지 말고 뭐라고 하는지 들으십시오. 들을 때 자녀가 존경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됨은 내가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나됨은 관계 가운데서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 배우자와의 관계 가운데서 나의 나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인간이 되었어요. 왜 그랬어요? 소통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어요. 소통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잘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는 대제사장은 친히 우리와 같이 한다고 말해요. 모든 걸 인간이 되어셔서 친히 체휼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소통이에요. 부모된 여러분, 내가 부모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자녀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녀도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소통은 들을 때 해야 돼요. 들을 때 비로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첫째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낮아지는 것은 높은 자가 낮아지는 거예요. 낮은 자가 높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큰 자가 작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소통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권위를 다 버리고 낮은 자리가 되어서, 낮은 자가 되어서 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은 좋은 부모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좋은 부모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속담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속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어도 가르쳐야 되고, 수학도 가르쳐야 되고, 수영도 가르쳐야 되고, 또 뭐 가르쳐요? 피아노도 가르쳐야 되고, 무용도 가르쳐야 되고, 말하기도 가르쳐야 되고, 체육도 가르쳐야 되고, 바둑도 가르쳐야 되고, 또 계속 할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을 교육받아서 마땅히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얼마나 중요하기에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여기서 마땅히란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을 말합니다.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자녀의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뭐예요? 성경이요? 어디 성경이라고 써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울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7절도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무엇을 가르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라고 그래요? 7절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빚지고 살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더 깊이 해석하면 뭐냐면은 자녀에게 돈의 종이 되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돈이 자녀의 채주가 되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자녀에게 재물, 곧 돈에 미쳐서 살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인생 망가지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빚진 자는 채무자의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돈에 비쳐서 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에 비쳐서 인생 망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주의 종이 되어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비참한 내일의 현실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 몇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돈은 어디서 오는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재물, 즉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으로 주시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알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돈을 누릴 수 있고 부자가 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것을 확실하게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누릴 수 있도록 부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보상해 주실까요?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어떤 자에게 보상을 주신다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다는 거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신앙의 자존심, 신앙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 명예와 은총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자존심을 잃지 않는 자예요.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에게 보상을 주시고 복을 주실까요? 우리 3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이것은 돈 가지고 투기나 도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어리석은 짓이나 무모한 짓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해를 받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 앞길에 그 앞길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가르치려면 그 자녀 앞길에 가시와 올무가 있습니다. 재물을 쫓아가면은 그 인생에 반드시 가시와 올무가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재물을 쫓아가면은 이것 때문에 말미암아 고난이 있고 파탄이 있고 시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유대인들의 속담입니다. 어려서부터 속담처럼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면은 네가 돈을 쫓아가다는 돈의 종이 된다. 그래서 망한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봅니다. 네가 돈을 쫓아가다가는 돈의 종이 된다. 그래서 망한다. 시작. 네가 돈을 쫓아가다가는 돈의 종이 된다. 그래서 망한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말합니다. 네가 시작.
네가 돈을 쫓아가다가는 돈의 종이 된다. 그래서 망한다. 저는 이런 인생을 수없이 봤어요. 돈을 쫓아가다가 돈의 종이 되고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출세하라? 무슨 짓을 하든지 돈을 벌어야 된다? 남 앞에 떵떵거리며 살아야 된다? 무조건 1등 해야 된다? 이겨야 한다? 혹시 여러분 이러지는 않죠?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살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주입하고 있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 자녀에게 인격을 가르치고 있나요? 그 인격을 형성하는 데 여러분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이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마땅히 출세해야 되고 돈 많이 버는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돈 버는 것만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자란 사람들이, 이렇게 자란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가?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방향전환입니다. 모두가 돈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돈의 종이 되는 길로 가는 길입니다. 얼마 전 결혼과 관련해서 어떤 그 배우자의 그 집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그 집안 돈도 많고 좋은 집안이야 그랬어요. 한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좋은 집안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좋은 집안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에는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학자 집안을 좋은 집안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인격자, 부모의 그 인격이 되어 있는 그 집안을 좋은 집안으로 했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저희 이 말을 들으면서 참 세계들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네. 나는 자녀의 인격의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있는가? 나는 자녀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배려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반대로 나는 자녀에게 움켜쥐는 것만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넓은 마음이 되도록 제발 좀 넓은 마음이 되도록 여러분이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안이 좋은 집안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인격이에요. 관계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자녀에게 꼭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 돈을 잘 버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과연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느냐, 돈을 어떻게 쓰고자 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인격인가,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가, 그것이 그 사람 됨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많이 본 것 중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돈 잡으면은 그 인생 진짜 별 볼 없이 된다는 거예요. 그 끝이 비참하게 돼.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 인생이 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자에게 가시와 올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늙어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손으로 복을 누리도록 뭔가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자녀들이 늙어서도 신앙의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이들이 늙으면 늙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쥐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미래를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자녀들의 미래를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부모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자녀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 따라하고 행동 따라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이 아니고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자기가 말하면은 그 자녀들에게 다 그걸 듣는 줄 착각을 해요. 자녀들은 속에서 거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자녀들에 대한 욕심을 버리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을 버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든지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분명한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안내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2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잠언 22장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같이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재주의 종이 되느니라. 아멘. 목사님들 모이면은 여러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거룩한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가다 야구 얘기도 합니다. 연초에 이제 목사님들 모여서 야구 얘기를 하는데 참 신기한 것은요. 목사님마다 이렇게 응원하는 팀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이 LG, 삼성, 롯데, 기아 다 달라요. 참 이상하죠? 저는 한화를 응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화를 아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현진 때문에 좋아했어요. 제가 유현진 때부터 잠실구장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유현진 이렇게 출전하는 걸 보기 위해서 혼자서 잠실구장에 가기도 했습니다. 유현진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잘할 것 같죠? 올해죠. 올해죠. 이제 그 야구팀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한화가 올해 선수 스카웃도 많이 하고 돈을 제일 많이 투자했는데 올해는 잘하지 않겠느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올해도 안 될 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감독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독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감독이 옛날 그 SK 우승시킬 때 자신의 틀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되더라. 똑같이 답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변화가 없으면은 그 팀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 감독의 그 리더십이 카리스마, 권위적인 리더십이래요. 그래서 선수들과 소통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말을 듣고 이게 소통이 잘 안 돼서 잘 안 될 걸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한경의 생활과학이라는 그 기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스팀 다림이 스팀 청소해 가지고 히트를 쳤던 기업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제가 쓴 거를 봤습니다. 왜 부도가 났을까? 변화하지 않아서. 그래서 스팀 다림이 스팀 청소기를 대면서 그들의 성공 방식이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망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소통의 문제, 변화의 문제예요. 이 소통과 변화가 없으면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배우는 것 중에 생명은 반드시 성장한다. 생명은 반드시 변화한다. 이 변화하지 못하면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저는 언런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합니다.
자주 생각하고 나에게 적용시킵니다. 우리가 배우다 그럴 때 런입니다. 그죠? 런. 그럼 언런은 무슨 의미일까요? 언런은 안 배우다? 좀 이상하죠? 의미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페인트 칠을 했어요. 또 좀 지나서 이렇게 때가 묻었어요. 좀 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칠해야 되는데 다시 칠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문 용어인데 아는 사람 모르겠는데 사푸질을 합니다. 페이퍼질을 해서 이렇게 긁어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언론이에요. 언론이라는 이 단어 뜻이 본래 이제 기업체에서 쓰는 건데 과거의 성공 공식, 과거의 성공 방식을 언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답습하면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름 회사들 중에 아주 그 견실했던 기업들이 코닥하고 후지라는 이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들이 언론하지 못해서 과거의 방식으로 그대로 고집하다가 망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은 나의 틀을 깨트리는 거야. 그리고 다시 릴런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수협에 광고를 하는 중에요. 수협에 때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언론하고 릴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긁어대고 말씀 앞에 나를 깨트리고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언론과 릴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박제가 되어버린 것을 많이 봐요. 살아있지만 정지되어 버리지 박제처럼 생명력이 없고 새로움도 없고.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사람을 보면은 많은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느 시점에 딱 멈춰 있어요. 그 모습은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그 전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 이것이 박제예요. 어떤 분은 독수리 같은데 독수리 박제예요. 어떤 분은 호랑이 같은데 호랑이 박제예요. 아무 생명력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새로워지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배우는 것도 광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의 사람됨을 말할 때 그것은 인격과 관계를 가지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증거되는 거지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어떻다고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편에서 부모님을 보면은 언론하지 않으면은 자녀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항상 똑같은 말만 하고 뻔한 말만 하고 항상 가르치려고만 하고 들을 줄 모르면은 자녀에게 버림받아요. 새로워져야 됩니다.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하지 못하면은 버림받습니다.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치려는 자세 버려야 돼요. 이 가르치려는 자세가 아주 망조가 돼요. 가르치려는 자세를 버릴 때 비로소 소통이 가능해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리 여러분의 아이가 작더라도 무슨 말을 해요. 그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부모와 자녀가 엄마와 아들이 모처럼 분위기가 잡혀서 대화를 하는데 자녀가 엄마한테 이럴 때 참 섭섭했어요 그러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요? 미안하다고 그래요?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당장 나도 너한테 섭섭해 이렇게 나가요. 그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도 아니 하고
자기 얘기만 해. 자기 얘기만. 듣지도 않고. 그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도 들을 줄 알 때 비로소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마르다가 일러요. 그죠? 어떻게 볼래요? 마리아가 자기 동생인데 지금 바쁜데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다고. 그래서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나를 좀 도와주게끔 하라고. 근데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마리아가 좋은 걸 택했으니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르다를 나무라시는 거예요. 이것은 명백하게 마르다를 나무라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듣는 자세를 갖고 있다. 마리아는 들을 줄 안다. 배우려고 하고 새로워지려는 자세를 갖고 있다. 근데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까지도 가르치려 하는 거예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극히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목회하면서 보면은 제일 불행한 자가 누구냐면은 끝없이 가르치려는 자세를 가진 자예요. 우리는 전문가를 인정하고 전문가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누구든지 가르치려 하는 자가 있어요. 특히 나이 들어가면서 그 가르치려는 자세를 버리지 못하면은 결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배우지 못합니다. 가르치려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나는 더 이상 변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성숙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데 곧 버림을 받을 거예요. 생명의 특성은 자라는 것입니다. 변화와 성숙이에요. 그런데 이 변화와 성숙은 우리 인생 끝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변화하고 끝까지 성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성숙해야 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은 성숙한 자가 되어야 비로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네? 저는 어른 되는 게 참 어른 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어른이 되어야 성숙함이 있어야 비로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을 잘 관찰해보고 주위 사람을 보면서 자신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변화하고 있는지, 나는 성장하고 있는지, 나는 과연 소통을 하고 있는지. 자녀는 이미 부모에 대해서 마음을 딱 닫고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는데 부모는 끊임없이 너 내가 얼마나 좋은 엄마인 줄 아냐? 나 같은 시어머니가 또 어디 있는 줄 아냐? 이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딴말 하는 거예요. 자녀는 어렵다고 이것을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들으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들으십시오. 들을 때 비로소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어주셨습니다. 왜 인간이 되어주셨을까? 소통 때문에. 소통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그걸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친히 우리와 같이 되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해 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부모된 여러분은 내가 부모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된다. 일방적인 것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자녀 말 들어주지 않으면은 자녀도 내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소통은 들을 때, 들어줄 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낮아지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낮은 자가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죠? 큰 자가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소통이 돼요. 여러분이 진짜로 어른이라면은, 여러분이 진짜로 성숙한 부모라면은 자녀의 눈높이까지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자녀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부모 권위를 다 버리시고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좋은 부모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유대인들의 속담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어도 가르쳐야 되고 수학도 가르쳐야 되고 피아노도 가르쳐야 되고 수영도 가르쳐야 되고 계속할까요? 바둑도 가르쳐야 되고. 오늘 성경은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아이들이 이것을 교육받아서 마땅히 이 가르침대로 행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중요하기에 늙어도 떠나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이것은 꼭 가르쳐야 된다고 말할까요?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장을 더욱 택할 것이리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7절 읽어봅니다. 진짜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다. 더 헷갈리죠. 무엇을 가르치라고 그러시나요?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나요? 7절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첫 번째는 빚지고 살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더 깊이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녀에게 돈의 종이 되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돈이 주인이 되지 않도록, 돈이 채주가 되지 않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에게 재물, 곧 돈에 비춰서 살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빚진 자는 채무자의 종이 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돈에 비춰서 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에 비춰서 인생 망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주의 종이 되어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비참한 내일의 현실을 맞지 않도록 하려면 몇 가지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 어디서 오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 즉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으로 주시는 것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비로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돈을 누릴 수 있고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보상으로 주실까요? 4절을 다시 보면은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어떤 자예요? 겸손과 영광 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재물을 보상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신앙의 자긍심, 신앙의 자존심을 잃지 않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쳐야 돼요. 여기서 명예와 은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말합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므로 신앙의 자존심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5절입니다.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그 자녀의 앞길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재물을 쫓아가면은 그 인생에 반드시 가시와 올무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고난이 있고 파탄이 있고 시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시나요?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리하시오. 유다인들이 어려서부터 배우는 속담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돈을 쫓아가면은 너는 돈의 종이 된다. 네가 돈을 쫓아가면은 돈의 노예가 된다. 그래서 너는 망한다. 우리 자기 자신 한번 향해서 해볼까? 시작. 네가 돈을 쫓아가면 너는 돈의 종이 된다. 왜 안 잘라요? 어려웠어요?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 네가 돈을 쫓아가면은 네가 돈의 종이 된다. 그래서 망한다. 자녀를 향해서 한번 말합니다. 시작. 네가 돈을 쫓아가면 너는 돈의 노예가 된다. 그래서 망한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반드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무조건 출세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된다고, 꼭 1등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무슨 짓을 하든지 돈을 벌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마땅히 출세해야 되고 돈 많이 버는 생각만 하게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또 지금 벌써 이렇게 자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지도자로 있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과연 자녀의 인격을 도와주고 있는가? 자녀에게 인격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방향전환입니다. 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과연 그 인생이 행복해질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 모두가 돈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돈의 종이 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몇 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집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 집안이 돈이 많은 좋은 집안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분이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감동받았어요. 돈 많다고 좋은 집안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에는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학자지만을 좋은 집안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격자 집안. 인격이 갖춰진 부모로부터 자란 아이가 그 집안이 좋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새겨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그 자녀의 인격의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좋은 부모인가요? 여러분 마땅히 가르칠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자녀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배려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자녀에게 전문가를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를 갖도록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자녀가 넓은 마음이 되도록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의 집안이 좋은 집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사람됨은 인격과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너는 돈 쫓아가지 말고 너는 하나님 쫓아가라.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체험하잖아요. 돈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것이 바로 돈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것처럼 거기는 평안도 없고 거기는 의미도 없고 거기는 보람도 없냐.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 돈을 잘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벌고 있느냐 어떻게 쓰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인격인가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사람됨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놓치고 돈 잡으면은 그 인생 진짜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돼요. 잠깐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그 끝은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는 인생. 제가 제 표현으로 하면 아주 머저리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자에게 가시와 올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늙어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손으로 복을 누리도록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이 늙어서도 신앙의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들이 늙으면 늙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미래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자녀들의 미래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쥐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부모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내가 말을 그럴싸하게 하면은
내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요. 말로 가르쳐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어깨를 보고 배운다고 그렇게 돼요. 알려져 있어요. 부모가 본보기가 되고 부모가 모델이 될 때 비로소 자녀가 부모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움켜쥐는 모습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악착같이 움켜쥐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모두가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렵겠지만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에 대한 나의 욕심을 버리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방식, 내가 갖고 있는 자녀에 대한 틀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어떻게든지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치고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그대로 여러분 자녀의 모습이 되는 것을 잊지 말고 자녀에게 여러분의 모습을, 좋은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